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안식일 논쟁 2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제 나름으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회당에 들러 가르치기를 계속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말라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머물러 있었다. 앞서 1절부터 5절에서 다룬 안식일 논쟁이 이번 본문에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습니다. 거의 매 안식일마다 회당을 옮겨 다니며 가르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오른손이 말라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 장면에 나오는 오른손이 말라가는 사람과 똑같은 병을 앓았습니다. 척골신경 장애에 속하는 병인데 팔꿈치부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통증이 지속되고 운동 기능과 근육이 소실되면서 팔과 손이 서서히 가늘어져가는 병입니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까지 몇 달 동안은 통증이 시작되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좋은 의료기관과 전문의를 만났고 질병의 원인을 잘 찾아 수술을 통해 장애의 원인이 제거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3월 중순에 병이 생겨 8월 초순에 수술하기까지 5개월여를 통증과 치료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일이 떠오를 때면 지금도 오른팔과 손이 그 고통을 기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손이 말라가는 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시니가 이 고통을 모를 리 없기 때문입니다. 제 병은 몸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한 데서 왔습니다. 관절과 근육의 회복력을 넘어서는 일을 계속 반복한 탓에 팔신경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치료 후 현재까지 이전과 같이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말의 교훈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것이지요. 교훈이 없으면 고통과 고난은 저주가 된다는 사실에 이 시간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하오니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마찬가지로 헬라어 원문을 제 나름으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줄기차게 예수님을 참소할 구실을 기필코 찾아내겠다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어쩌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7절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와 전통주의를 신봉하는 무리입니다. 율법과 전통 준수가 그들의 기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세번역 성경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은 자신의 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새번역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때 그 죄를 확정하는 도구일 뿐 모든 율법을 늘 지키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확장시킨 전통이라는 것은 더 따져볼 가치도 없겠죠. 그런데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과 전통을 더 잘 지킨다는 것을 내세우는 우를 범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자각하든 아니든 어둠의 자식들이므로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이러니는 예수님이 지닌 치유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안식일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아는데 사람을 사랑하여 일하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만든 율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헬라어 성경에서 8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까지도 간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손이 말라가는 자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도발적으로 손 말라가는 사람에게 일어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손 말라가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당 한가운데 섭니다. 만약에 회당 안에 사람들이 많았다면 손 말라가는 사람이 회당 한가운데 서도록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을 겁니다. 마치 세례를 받는 듯한 그런 광경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마찬가지로 헬라어 원문을 제 나름으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했다. 안식일에 꼭 해야 한다면 어느 일이 합법적이겠느냐? 선을 행함이냐 아니면 악을 행함이냐? 영혼을 구하는 일이냐 아니면 멸하는 일이냐? 그런데 회당 한가운데 세워놓은 손 말라가는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답을 바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답이 너무 뻔하므로 그것조차 모르는 자들을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합법성에 대해 잘도 따지는구나. 그럼 안식일에 대해 얘기해보자. 안식일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안식일 규례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너희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모세도 안식일을 어긴 자들을 처리함에 있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을 너희가 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과 짐승과 만물에 주어 생명을 유지하라고 하신 것을 알 것인데
그러면 이 안식일에 영과 혼을 구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영과 혼을 멸하려고 악을 행하는 것보다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겠지. 더구나 이 안식일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이거늘 너희가 참으로 신성모독을 마음에 품고 있구나. 아버지여, 이들이 외식의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어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방구도 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시선을 옮겨 모든 회중을 쓱 둘러봅니다.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그 둘러보는 것을 마치고 손 말라가는 사람에게 시선을 멈춘 그 침묵의 끝자리에서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 그 한 손을 앞으로 한번 뻗어봐라. 회당 한가운데 나와 선 사람이 창피해서 잘 보이려 하지 않던 말라가는 손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내밉니다. 여러분, 눈을 감든지 뜨든지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내미는 손이 그 끝부터 앞으로 나가면서 정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짚어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일을 하십니까? 사람의 수준에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은 말씀인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셨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상황을 뭐라 해야 할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 구절도 헬라어 원문을 제 나름으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기가 가득해졌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하면 좋을지 의논하기를 계속했다. 여러분과 제가 손이 말라가는 사람의 손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목격했다면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물론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똑같은 병을 알아봐서 저에게는 그 감동이 남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구겨질 때까지 다 구겨졌습니다. 이제 하늘 가까이에 머물다가 무적행으로 곤두박질 치는 격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철천지 원수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드시는 여러 예화에서 천국으로부터 배척된 자들의 마지막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울며 이를 갈리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 자신을 배제했다는 원망과 분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본문은 이 증상을 광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 광기를 하나님의 자녀될 자들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시어 예수님을 구원의 십자가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도모가
모두 무익합니다. 마음속 깊은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연계에 우리가 찾아 배워야 하는 섭리를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원리와 이치들을 찾아 우리가 왕의 영화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절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영화를 누림으로써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아래 반드시 해야 할 매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